기도부터. 아,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일주일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귀한 말씀 나눔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귀하고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그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아멘. 말씀 따라서 삶 가운데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귀하다라는 그런 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깨달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11장, 네, 어, 35절부터, 네, 3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은 특히 그러니까 9장 이후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의 그 기간은 사실 좀 크게 대별해서 보자면 150년 전쟁이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150년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알아야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었죠.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남방왕, 북방왕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남쪽의 애굽, 프톨레미 왕조와 이제 북쪽의 시리아, 셀리쿠스 그 왕조의 이제 그 150년 전쟁 이야기가 이제 쭉 11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고 상징적으로 하고 어, 이제 소개를 해준 것이 바로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4세. 그렇죠?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다. 이렇게 그 아주 참남한 이 교만 덩어리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걸 이제 이브리인들은 에피마네스가 히브리어로 미친놈 이런 뜻이니까 저건 정말 미친놈이다 해가지고 에피마네스라고 했는데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사실은 그 지금 2300주야, 2300일에 걸쳐서 성전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안에다가 그 시리아 지방에 자기들의 그 원래 그 뿌리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래서 그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 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할례를 금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고 어, 이런 이 천하의 이제 못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지금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현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IQ가 IQ 지수가 높고 뭐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뭐 뭔가 학식적으로 뭐 박학다식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준행해서 지키는 사람, 알고 지키는 사람, 그걸 이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다른 모든 신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하는 것. 누구요? 에피파네스 4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스스로 높여다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자, 종말의 때로 이제 점점 갈수록 그런 자들이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요?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여기 지금 대표로 나오는 게 에피파네스 4세가 있고요.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의 표징이다, 예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중에 이제 조금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로마 시대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해하면서 몰살을 시키는 네로 황제가 있죠. AD 64년부터 67년까지 3년 반 동안 1차 박해, 로마의 1차 박해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 그 네로도 실은 계시록에 가면은 그 네론 카이사르 그 이름의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알파벳의 숫자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집어넣어 보면 네론 카이사르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666이라는 숫자가 666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럼 네로가 끝났냐? 아니죠. 네로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도 그 당시 전쟁을 일으킬 당시 독일 사람들이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뭐라고 불렀냐면 히틀러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이 환난과 모든 고통에서 세상 고통에서 구원해 줄 자는 히틀러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종교적으로 빠졌던 그런 대상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일 그 모든 국교가 뭐 기독교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우상화시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든 네로가 됐든 또 그 뒤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됐든 2차 박해부터 뭐 로마의 황제 열 차례의 박해가 있었죠. 350년 동안. 그 10명의 황제들이나 또 현대에 와서는 히틀러나 다 적그리스도의 표징이고 예표고 징표고 또 그들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은 666이 나오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지칭한다. 네로다. 그러고 끝.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실현된 종말론,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톨로지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장로교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을 믿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그러나 우리는 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까지 정말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의 때까지는 어떠한 그 사탄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징인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로마를 얘기합니다.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오기도 하고 땅을 불화받기도 하고 자기가 관할할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땅을 나눠 받기도 한다. 이런 것이 벌써 이미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 계시 묵시로 계시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뭐 150년, 200년 후부터 길게는 350년, 400년 후 심지어는 뭐 500년 후까지도 예표적으로 계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몰랐겠죠. 보여는 주셨지만 이게 설마 아니 우리도 만일에 AD 2500년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2500년에 일어날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그거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발달과 문명의 발달과 발전의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데 점점 갈수록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AI가 뭐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시절까지 와버렸는데 그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으신 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치사인자라는 게 나온답니다.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인간이 무기라고 살상 무기라고 개발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칼, 창, 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몇 명 안 죽습니다. 그런 시절이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과 지식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끔찍하게도 악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하고도 가장 악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하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왜요? 상대도 죽이고 결국은 너도 죽고 서로 죽이고 죽여서 다 죽어버려라. 이게 사탄이 가장 바라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하면서도 인류가 가장 어리석고도 악한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 전쟁은 욕심과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욕심과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나중에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겠지만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 이꼬르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뭐 스토리텔링 할 것이 없어요.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얼마나 죽였고 인류 역사 전체 6천년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요. 다 타락한 이야기고 죄악의 이야기고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의 눈으로 보는 그냥 그 히스토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역사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류의 역사를 경륜적으로 섭리적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는 그런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늘 갈구하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전쟁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인류가 끊임없이 이런 지식과 기술과 문명, 문화, 뭐 과학
이런 모든 총학문적인 것을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고 또 아니면 건강하고 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아니 그렇다면 종말이 안 와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든 인류가 평안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태가 없고 건강을 위해서 병도 안 걸리게 예방하고 병이 걸리면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또 인간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것을 충분히 받들어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면 종말은 안 오죠. 안 와야 맞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가지고 인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치사인자라는 게 나와서 죽이는 칼과 창과 활만 가지고는 사람을 많이 못 죽이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뭘 급기야는 뭘 만들어냅니까? 핵폭탄. 지금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요. 알려진 것. 미국은 핵탄두가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몇만 개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국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깡패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는 너 몇 개 있어. 너 몇 개 있어. 너 만들지 마. 그러니까 또 어떤 머저리는 정신적으로 핵 보유국이다. 우리가 심정적, 감정적 핵 보유국이다. 이런 머저리 같은 얘기를 하는 뭐 대통령도 한국말을 하는 대통령도 있던데 참 그 정신세계가 놀랍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든 자 소련이 핵탄두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6천 개 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뭐 몇만 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거 빼놓고도요. 각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뭐 그런 나라들까지 러시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를 가지고요. 81억의 인구를 50번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핵을 이미 이 지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 지식에도 절제를 하고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지식이 절제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차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룰을 깰 수가 없다 해서 인간 복제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복제하는 모든 기술은 동물을 통해서 이미 다 확보해 가지고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도 복제할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이제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이제 시간이 있다가 되면 뭐 치사인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이런 그 타락의 본성,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특히 이런 많이 대량으로 학살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빠르게 멸망을 향해서 행복을 추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로 결국은 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인류의 멸망은 종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권한으로 타임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 모든 것들이 발달해 있는데 왜 지구에 종말이 오느냐? 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절 마지막 때에 그렇죠. 이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는 꼭 종국사적 종말의 때 뭐 그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방 왕이 또 그러니까 남방 왕은 애굽이고 톨레미 왕조고 예. 북방 왕은 시리아. 그렇죠? 셀류크스 왕조죠.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요. 나중에 로마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보면 헤롯 왕가가 있죠. 헤롯. 헤롯 대왕이 있고 뭐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뭐 헤롯 빌립, 헤롯의 뭐 세 아들들 뭐 분봉왕 나오고 막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뭐 2세 이하의 모든 영아를 다 학살해라,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게 이제 헤롯 대왕 아닙니까? 그게 이두메 족속입니다. 이두메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아닙니까? 친형제가 아니에요. 한 뱃속에 동시에 나온, 동시가 아니지, 1분차로 나온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을, 사실은 에돔 족속은 이제 이 정도 흘러가면 다른 이방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혔고, 에돔과 그러니까 에돔과 여기 지금 나오는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들도 물론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이기는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긴 하지만 다른 족속으로, 이민족으로, 이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보십시오. 에돔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빠져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세상에 나중에 보면은 신구약 중간사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강제로 데려다가 할례를 해요. 할례를. 그래가지고 강제로, 본인들은 아니라는데 강제로, 웃기지만 너희들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너희들도 유대인이야 하고 강제로 유대인을 만들어가지고 강제 할례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을. 그랬더니 거꾸로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멸절시키지 않았던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같으면 친일파, 그저께 그 우길 승천기를 걸었던, 일장기도 아니고 우길 승천기를 6월 6일, 그제가 아니군요. 어제군요, 어제. 부산에서 또 해운대에다가 또 그런 미친놈도 있더라고요. 그 문패에다 에피파네스 하나 걸어줄 걸 그랬나? 에피마네스를. 아무튼 세상이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그 말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에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표상으로서 지금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런 못된 짓을 다 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나 BC 164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12월 25일에 8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숙청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성전을, 그 제우스 신상부터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돼지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성전을 모독했던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그 마카비 혁명의 결과죠. 마카비우스 혁명의 결과로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12장 1절.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럽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지금 다니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말이야. 그럼 다니엘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느 마지막을 얘기하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종말의 때에 네 민족, 그러니까 다니엘 너의 민족이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오호. 자, 그러면 이 군대 장관급인 천사 장급인 지금 이 미가엘,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안 나오는데 뭐 둘만 있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지금 7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더 많은 천사 장들, 뭐 천사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 천사 장급, 군대 장관급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이 미가엘인지 또 뭐 누군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군대 장관급인 천사장이 지금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인가 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란이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그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네 백성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준행하고 지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래요. 누가 구원받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예정론을 배우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정론을 배울 때, 그러니까 결국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의 정의를 다시 내린다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 생명책에 그러면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예정된 사람이다. 그럼 그 예정은 언제 됐는데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 이 우주에서도 지구라는 별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 안에, 브레시트 할 때 태초 안에 이미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돼가지고 우리 하는 거 봐가지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뭐 몇천 년 후가 될지 몇만 년 후가 될지 몇억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이름을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언제 우리를 지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고 주시되
언제 주셨느냐? 곧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미 자녀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가 그때가 언제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난 다음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이 지구를 만드시기도 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더 놀라운 얘기를 3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3절은 무슨 얘기냐? 2절은 무슨 얘기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즉 구원받을 자, 예정된 자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흙에 묻혔어요.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티끌로 돌아갔어요. 원래 티끌로 만들었으니까. 티끌로 돌아갔는데 그 자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깨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도 반드시 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 영생의 부활입니다. 이제 이 부활 다음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그때 영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여기 지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둘로 딱 갈라지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대기소, 중간 대기소 이런 거 없습니다. 천주교가 얘기하는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대기소 이런 거 없습니다. 딱 우리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받은 자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어나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자도 있겠고 그 반대의 자들 즉 그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죠. 네, 딸이 어머니의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의 형상을 담듯이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치를 당할 자들은 불못에 떨어질 지옥에 떨어질 자들은 자기 애비를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 애비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간단하게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냥 간단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기 그 끔찍이 아끼시는 12제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12제자가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아닌 자들은 뭐예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마귀가, 당연히 마귀가 아버지고 사탄이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 길로 열심히 가는 거죠. 예. 자, 총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3절, 지혜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안다.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부 관계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한 분은 상이 더 크겠어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영원토록 빛난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그 대신에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딱 덮어두라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책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 사도한테 너는 내가 지금 계시를 보여줄 텐데, 응? 요한아, 너는 내 본 것, 또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아 너한테 보여줄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요한에게, 종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보여준 거. 너 다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다 기록해가지고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 그 말은 모든 교회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면 방금 다니엘서 12장에 의하면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아들들에게 다 보여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데도 다 보여줬는데도 어려워가지고 잘 몰라. 해석을 막 엉터리로 막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나머지 65권을 잘 알아야만 해석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지 않은데 다니엘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다 알리지 말고, 너도 이해를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다 알리겠냐, 그냥 덮어둬라, 봉함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또 이게 뭘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지혜가 점점 더해질수록, 아까 전쟁에 쓴다 그랬죠?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그것도 빨리 많이 죽이기 위해서 악하게 쓰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씁니다. 병을 위해서. 즉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데 쓰고, 또 병에 걸렸으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거기에 쓰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지금 나와 있는 빨리 왕래하는 데 그 기술을 마지막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빠른 이동 욕구.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KTX의 속도가, 시속 막 200에서 300으로 점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지금 뭐를 연구해 놨습니까? 땅속으로 튜브처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서부 끝에서 동부 끝까지 캡슐 같은 거에다가 사람을 태워 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슝 하면은 순간 이동처럼 아주 뭐 시속,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비행기로 10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이면 갈 수 있도록, 뭐 1시간도 안 걸린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왜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빠요. 예. 빨리 죽으러 가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이동 욕구를, 아무튼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게 왜 멸망을 재촉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지금 다니엘이 봤는데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러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자,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를 짧게 압축해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한때 그리고 두때 더하고 반때를 더하면 총 세때 반이죠. 3년 반. 기본적으로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가 빨리 간다 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래요. 아니면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42달, 42개월 아니면 1260일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3년 반인데 어감상. 그래서 너희들이 곧 고난의 시기가 좀 길어질 거야 하면 1260일, 42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난의 시기도 금방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마지막에 신앙의 지조 팔아먹으면 안 된다. 버티는 자,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그래서 우리 70일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으로 나눠 가지고 둘로 나눠 가지고 3년 반, 3년 반 해서 어,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71회인데 네 덩어리로 구분을 했잖아요. 이게 일직선상에 쭉 가면은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처음에 7일에 그러니까 49년 기간은 49년인데 이 49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사이의 간격은 언젠지를 몰라요. 얼마만큼 간격이 있는지. 근데 이거를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산점을 7일에 시작하는 49년의 역사가 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과 성벽과 성곽과 성전이 보수되고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것이 538년이니까 BC. 이때로부터 49년, 7일에 동안에 해자와 그러니까 그 도로가 다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루어졌죠. 그리고 텀이 있는데 갭이 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62일에 434년 했을 때 BC 400년이 또 기점일 것이다. 왜냐? 400년에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AD 1년으로 기준을 잡고 이제 우리가 정했잖아요. AD 1년에서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예수님 30년 사생의 시간이 있었죠.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셨죠. 그러니까 34년. 그러면 이 역산에서 말라기 시대까지 올라가면은 400년. 그래서 400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3년 반 해서 434년이 62일에다. 이거는 오히려 역산에서 뒤로 가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3년 반 동안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방인들의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쉬르 페니키아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올소이다마는 주인의 상 밑에 있는 개도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 개 이방인인데 페니키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인데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옳도다 하면서 야 너만한 믿음 처음 봤다 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방인이지만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고 이때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가 교회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두 증인이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도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죠. 그때가 또 3년 반입니다. 뭐라고요? 한때, 두때, 한때. 그래서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 도표 한 장만 딱 이해하시고 계시면 70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 71회와 2300주야인데 2300주야나 71회는 이 도표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도표 두 장만 어이구 왜 이래 기억하고 계시면 네네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읽고 총정리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문제는 8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다 계시의 말도 들었고 한상도 보여줬고 이상도 보여주고 다 눈앞에 보여줬는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이르되 다니엘이 이르되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알 필요 없어. 갈지어다 그냥 가. 이 말은 네가 못 깨우쳤기 때문에 네가 못 알아먹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네가 잘 간수하고 봉함하고 있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는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깨닫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누가 그랬죠?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서 매일 들어지는 상번제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워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거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를 잡아서 어거지로 유대인들한테 먹이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모독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1290일은요. 1260일보다 30일이 더 많으니까 42달이 아니라 43달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7개월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더하기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또 기다려서 좀 더 늘어납니다. 45일이 또 더 늘어나요. 한 달 반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난이 있더라도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라. 너는 가서 어디로 가서? 낙원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편안하게 있어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 종말에 종국사적 종말의 때는 네가 받은 복을 네 몫을 다 누리게 될 거야 하고 천사가 알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니엘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다니엘은 지금
심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70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완전히 포로 잡혀가지고 다시 노예가 돼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시 일어나는 과거의 다윗 시절과 같은 그런 시절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야 무슨 소리냐 7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70년이 7번 그게 71회죠. 70 곱하기 7 1회가 7이니까 70 곱하기 7 70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490년 걸린다니까 지금 다니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네. 제가 요약본을 가지고 잠깐 우리 그 전체 총정리를 한번 네. 해보도록. 총정리하기 전에 아까 네네. 그 표 70년 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네. 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예. 아까 그 표요. 예. 잠깐만요. 그럼 이거 공유 중지. 네. 아, 네, 말씀하세요. 70년 표. 70 아까 그 이것 전에 네. 아까 설명한 표. 70일에 70일에 아까 새로 만들었다는 거. 네네. 잠깐만요. 이거요. 예. 예. 여기 네네네. 보면은 네. 네. 이게 갈라져 가지고 녹색하고 파란색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예수님 오시면 AD 1년으로 돼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62일에 434년인데 BC 400년의 기산점이란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자, 요게, 요거를 이제 이거 포함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네. 사실은 요 파란색이 요 녹색에 들어가야 맞죠. 포함돼야 되죠. 포함돼야 네네,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산점을 이게 지금 약 400년이거든요. 예. 말라기서가 어, 써진 게 약 예. 400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걸 30년으로 본다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요거까지 포함돼야 돼요. 사실은. 다 요, 포함돼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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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434년이라 하려면 요거 빼서 다시 쓸게요. 수학 선생이라 날카롭네고. 수학 책을 쓰신 분이라 날카로워. 이거를 맞네요. 요거를 글씨를 빼내야 맞겠네요. 여기까지 가야 그걸 되네. 빼야죠. 예, 예. 예. 빼서 여기까지 가야 되네. 여기서부터 너무 여기까지가 434년. 네, 그러면 이 맞습니다. 중간에 갈라지면 안 되는데 이거 파란색이. 그러므로 또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죠. 메꿔버리면 맞을 것 이렇게 같은데. 메꿔버리면 되죠. 이렇게. 예, 음. 그럴 것 같아.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예. 이렇게. 그죠? 예. 아무튼 내가 다시 고쳐놓을게요. 그래도 음. 아니 그래도 그러면 이 반일에 아니 3.5년 네. 그것이 안 맞아 또 그러면은 BC 맞죠? 400년이면 이걸 4년으로 하면, 이걸 4년으로 아니 잡으면, 434년이기 때문에 네. 이래가 네. 62일에가 434년이면 BC 400년부터 예수님 이 34세에 그렇죠. 승천하셨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는다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400년에부터 이래가 하면 7, 4, 61에면 7 곱하면 434년이니까 434년인데 여기서부터 3.5년을 거꾸로 올라가 버렸냐 이거지 그러면 0.5년이 3.5년을 올라가 버렸어요 올로 6개월. 3.5년은 그러니까 이게 3.5년까지 합쳐야 434년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5년을 올라가 버렸냐 이거지 3년 반을 4년으로 본다는 거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약 400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뭐 게 300, 이게 401년 뭐 매월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월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음, 이게 62일에가 네, 434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음, 셋대하고 반, 그러니까 예, 3.5년이 네. 또 그 71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 430, 62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안에 이게 들어가면 전체가 71회가 안 되죠. 되지. 아이, 반대, 반. 해야 그걸 여기 합쳐야 있으니까. 71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434년이 네. 7을 400년. 곱하면 그게 62일에가 7을 곱하면 434년이라고요. 그러니까 434년이니까 그러면 7일에, 62일에, 그럼 1일에가 나오죠. 여기 있죠. 1일에가 3.5년씩 둘로 나눠지는데, 그럼 그 예. 3.5년은 그것이 여기에 합쳐져 있다면, 62일에 합쳐져 있다면, 그 2분의 1 일에는 어디로 가버렸냐 이거요. 말이 안 아, 되지. 요렇게 해서 한 일이면은 여기서 빠져야 된다. 그러면 말이 그러면은 안 되지. 이게 400년이 약 400년 야, 이 그렇게 돼야 생각에는 돼요. 400,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403.5년 하면 맞겠네. 400 아니죠. BC 403.5년. 404년 정도로 해야죠. 약 약 404년 정도. 404년 정도로. 그러면 딱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날카롭네. 약이면 그래야, 맞아요. 예. 요렇게 되면 그러고 맞습니다. 이제 이놈이 일로 들어오면 되겠네. 이게 이렇게 그래, 합해서 이렇게. 1년. 예, 한 일에 예. 1년이 아니라 한 일에 바, 반일, 1년. 반일에. 예. 반일에가 반일에 이제 플러스 열로 반일에. 오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던 것을 여기서 예, 그 기산점을 속에 포함되어 역산하라는 있지. 얘기입니다. 역산. 예, 예, 예. 여기서부터 잡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약 맞아요. 404년 이렇게 잡으면 되죠. 404년 하면 딱 맞아요. 대충. 근데 그거를 그냥 약 400년 이렇게 그냥 음, 왜냐하면 말라기를 390 몇 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승천하신 날로부터 역산을 해나가면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 때 이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성전에 안 계신다.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전 모독 기간이 하나님의 계신과 하고 임재하고 겹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숫자 이렇게 더해서 한 일회가 돼야 맞고 7년이 돼야 맞고 요 빼고 62일이면 434년이면 요게 404년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음. 여기 사생에 30년이 있고 그렇죠? 요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튼 예 그건 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이제 총 정리를 25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제는 자, 좀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째, 어,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시면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 다니엘서는 역사, 히스토리 이야기와 그 다음에 계시, 환상에 대한 묵시적 환상, 계시라고도 하는 그 예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쓰여지기를 1장과 8장 이후 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2장부터 7장까지 즉 바벨론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때를 아람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구조적인 것을 따지고 들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사실은 없고 자 주제는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볼 때는 다니엘 인간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많은 강의들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다니엘 인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이방 신에게 자기 성전까지 빼앗기고 불타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뺏겨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하는 원망이 아주 팽배해 있을 그런 환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 다니엘서가 쓰여져서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이 됐을 때 이 책의 주제는 인간에게 초점, 인간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국을 4대 제국을 보여주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4대 제국 약 5, 600년 동안에 아니 한 7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4대 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모든 제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제국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세상 제국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결국은 세상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는 그런 주제를 반드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론, 바벨론의 역사고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지를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로니아의 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막강한 그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장, 8장은 또 다시 신바벨론 시대에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과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테두리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5권의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분량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죠. 에레미야서 52장까지 있고 에스겔서 48장, 다니엘서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분량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대선지서를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한 것은 자, 이사야서의 주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순순히 포로 잡혀 가거라. 그러면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남은 자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책이 해방 귀환을 약속하는 책이 이사야서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남은 자들,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 땅을 뺏어버리신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나라의 3요소 중에 제일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통치 주권이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인데 처음에 이사야서에는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땅을 뺏어버립니다. 우리 일제 때 일본 제국 그 식민지 때는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 끌려가서 뭐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뭐 어디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뭐 탄광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위안부도 뭐 끌려간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땅이 여기 그대로 있었죠. 우리 한반도에. 그러니까
땅도 있고 그 백성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단지 주권만 빼앗긴 것이었죠. 일본에게. 그게 식민지였는데 아예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아예 말을 안 들으니까 성전을 문을 닫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요? 전부 형식적으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형식적인 예배를 리추얼하게 그런 제의 종교로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지키지 않고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문을 하시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땅을 뺏어버리는 거죠. 땅은 삶의 터전인데 땅을 뺏어가지고 만일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그냥 2천만 백성들을 다 뜸어다가 어디 저기 일본에 있는 큰 섬에다가 그 다 몰아 넣어놨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겠죠. 아무리 회복이 돼도.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죠. 아예 땅을 뺏어가지고 버려버리고 다른 이방인 족속들이 살게 만들어버리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 유대인들 몇 명만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몇몇 남은 자만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땅을 뺏어서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새로 맺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그래서 모세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돌판에 새겨진 그런 십계명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먼저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에스겔서에서는 주된 것이 뭐냐? 새로운 성전.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밖에 없는데 이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못 알아먹어 이해를 못했을란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지내왔기 때문에 신약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고 새 성전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포로 귀환돼 가지고 와가지고 수룹바벨이 다시 제2의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새로운 뭔 성전을 또 지으실 모양이구나. 제3의 성전을 지으실 모양이구나.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성전? 그런 거 아니고 건물 성전이 아니고 네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고 네가 성전이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니까 네가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네 자체가 성전이야 하는 걸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에스겔서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은 자들 몇 명을 데리고 아예 그냥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포로지에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 유수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는 대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대신 죽음을 택하시는 그런 자발적 죽음을 택하시는 그런 데까지 새 언약을 맺으실 거야. 사랑이라는 언약을 맺으실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고 에스겔서에서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은 바로 다름 아닌
네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10주 동안 공부를 해왔던 2달 반 동안 공부를 해왔던 다니엘서는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가 누구시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시고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시고 새로운 통치자신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를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표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했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서는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에스겔서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시고 새로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어떤 인간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뭐 교회의 오빠로서 아주 그냥 최고의 신랑감으로서 다니엘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되어야 하는 또 그런 지평에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선지서 17권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전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망해버린 북왕국,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왕국이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이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이 요엘, 오바댜, 요나는 물론 이제 아수르, 니느웨에 갔던 사람이고,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미가, 이사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시대에 와서는, 나훔,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606년에서 605년 그 어간에 지금 이제 포로를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에스겔이 다니엘보다는 약간 후대에 쓰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처량한 모습을 보고 지은 애가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죠. 이때 에레미야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에레미야 애가를 짓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은 536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한 게 학계 스가랴 때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는데 그때가 516년에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준공이 되죠. 그때가 516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586년에 불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 봐서는 딱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자, 전반부 앞에 쪽에 보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왕족이지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판관이 됩니다.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에 의하면
내시는 그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구원을 받을 자에서 열애입니다. 열애. 제외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통한 개인적인 그런 지금 환란에 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합심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를 잡혀왔지만 여기에도 성전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포로 신세로 뭐 끌려왔지만 오히려 식민 지배를 하는 통치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오히려 전도하는 그런 역할까지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을 떨다가 짐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그러니까 그런 제국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국들을 전부 짐승에 비유해서 뭐 날개 달린 사자, 곰, 갈빗대 물고 있는 곰, 뭐 이제 이런 잠깐만요. 이런 짐승에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 이 장에서는 사람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으라고 해서 윗부분은 금, 또 가슴부터 팔 있는 데는 은, 동, 그리고 이제 다리 하반신은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장에서는 찍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설명이 다 돼 있죠. 바벨론, 또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은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로마는 또 다리가 두 개인데 결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죠. 그리고 발이, 제일 힘이 있어야 할 발이 진흙하고 철이 섞여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하죠. 이러한 제국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결국은 이 우상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 뜨인 돌이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이죠. 그러면은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결국은 이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는 동물로,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러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께는 한 마리의 짐승들, 그 짐승들도 정상적인 짐승이 아니고 괴물 같은 짐승들이죠. 보십시오. 실존하지 않는, 뭐 곰은 실존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사자, 독수리 날개를 달린 사자, 아주 가장 으뜸인 것은 다 모아놨지만 이런 괴물 같은 짐승이 바벨론인데 결국 바벨론이 84년 전속하는데 바벨론은 누구 때문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딱 바벨론 포로 잡아가가지고 그 70년 동안 보호하고 있었던 울타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도 84년 쓰시고 회초리로, 몽둥이로, 자기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로 때리셨지만 그 몽둥이를 결국은 때리시고 난 다음에 분질러 버려서 결국은 이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곰, 갈빗대 세대, 이제 뭐 리디아하고 또 그 애굽하고 그 저기를 이제 뜻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대가리가 4개 달린 표범, 이게 뭐였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헬라 제국이 제패하고 있었던
그 제국을 네 등분으로 해서 나누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로마, 아주 뭐 열불 달리고 이런 짐승, 괴물로 아주 놀랍고 무서운 천리발을 가진 그런 괴물로 표현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나 이런 모든 제국들도 결국은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국 통치, 독자 강식, 강자 독식 내지는 피라미드 구조로 체제 그런 이 세상적인 질서나 패턴 또 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약자들을 소수의 약자들 아니 다수의 약자들을 소수의 강자들이 오히려 섬기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에피소드처럼 잘 알고 있는 자,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한 올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하나님 내지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에서는 이제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해져서 결국은 7때를 여기 지금 7년이라고 돼 있는데 뭐 7때라고 하는 게 맞겠죠. 7때를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교만한 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유적으로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막강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고자 하는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메네메네데켈 우바르신 벨사살이 마지막 왕일 때 자, 그 장면이 다니엘 5장에 나오죠. 메네메네데켈 우바르신 그래서 결국은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함량미달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연결고리로 남겨놓고 결국은 벨사살이 죽음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외침이 결국은 바벨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무너지는 장면까지가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이제 사자굴에 갇히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다니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또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유물로 이렇게 발굴돼서 터키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 박물관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열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장 이후에 아까 그 짐승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그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자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대 제국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영원한 왕이 누구신가?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건 아까 이제 다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끝으로 아까 네, 8장에서는 순염소 또 두 뿔 가진 순양과 큰 뿔이 하나 있는 순염소.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뿔이 또 하나가 나오죠.
그 내용도 다 설명이 됐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런 성전을 모독하고 유린하는 그런 장면과 또 마카비 혁명으로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 동안에 말라기 이후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에 마카비우스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숙청하고 회복하는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를 봤는데, 자, 이건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신구약 중간사에 알렉산더의 후에 장군들 네 사람이 이렇게 사분할 통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아시리아의 이 셀루커스 왕조의 150년 전쟁, 그 안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12차례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결국은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150년 전쟁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신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말라기 할 때도 다시 한번 말라기 때도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00주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2300주야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안식교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2300주야 2300일 동안 더럽혔던 것은 결국 6년 4개월 20일 동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안식교가 주장하듯이 2300년을 그걸 숫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종말이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다라고 점치는 그런 종말론을 얘기하는 책이 다니엘서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대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러면은 이 표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산수적으로 맞나요? 그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보지 예, 않나요? BC 4년으로 봅니다. 근데 아까 그 표에는 AD 1년으로 돼서 그냥 1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난번에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BC 4년인데 계산을 착오로 나중에 이제 그거는 BC 4년으로 우리가 바꿨는데, 그래서 약 400년으로 말라기 시대를 약 400년으로 보는 게 400년이 조금 못 되죠. 우리가 말라기를 정확하게 보면은요. 네, 그래서 약 네네네. BC 403년이 아니라 그 네네. AD 1년을 BC 4년으로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네, BC 4년으로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BC 400년이 되죠. 400년이. 그러면 네, 400 그 AD 400도 434가 안 나오는.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AD가 아니라 BC 4년. 뒤로 가요. BC 맞아. 맞습니다. 예수 맞습니다. 오심이 네, 맞습니다. 이러면 되네. 네, 그럼 되죠. 그런가요? 안 맞는데. 안 맞아요? BC 4년. 어. 그러면은 400년에서 434년. 400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434년이어야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시작 공생 전까지. 전까지. 네. 30년. 30년. 그러면 네, 34년이구나. 더 해야 맞네. 돼요. 네, 네. 그럼 맞네. 그죠? 30년. 그렇죠. 34년. 그러면은 BC 400년에서 4년. 그럼 맞네요. 네. 그죠? 30세까지니까 예, 30세. 이렇게 3.5년. 26년까지니까. 그러면 434년이 되지. 26년. 안 되지, 그럼. 아, 아, 요게. 이거 4년이다 그러면 여기도. 어, 아니,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러면 예수님 오심을 쓰지 마시고, 공생의 네. 시작점을
AD 26년으로 하시면 AD. 빼고, 공생, 응? 공생을 빼고 430,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까지. 음. 그러니까 BC 400년. 네.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게 BC 4년이잖아요. 네네. 그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니까 네. 30도 더 해야죠. 아니지, 4년이 빠지, 거기서. 태어난 거니까. 26년이지. 그런가? 20이지, 그러면. 산수 얼른 해보세요. 공생 시작한 지가 예수님이 30세라는 얘기죠. 예, 예, 예. 30세니까, AD 26년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AD 그냥 26년. AD 26년. 26년. 26년이면 네. 여기가 몇 그럼 년이에요? AD 이제 여기는 BC니까 예, 그러므로 34년이 되려면은 예. 8년이 뭐죠? BC 408년이 돼야 되는데 그럼 408년. 대략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말라기를 420년에서 43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모든 책들이 몇 년에 쓰였다 이게 없거든요. 몇 년에서 몇 년 이렇게 그냥 그런가요? 이제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환산해도 사실 안 맞아요. 예수님이 BC 4년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AD 1년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레고리 리역을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안 맞- BC 4년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말라기라는 책도 쓰여진 것이 420년에서 430년 이쪽 저쪽일 것이다. 그 어간이다. 이렇게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점의 역사라는 기점만 사실은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점 예, 예. 그런다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BC 4년이라고 추정되는 이때로부터 거꾸로 그냥 434년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빼야 돼. 요게 400 BC 408년을 명시를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렇게 역산이니까. 음. 차라리 예수 그러려면은 그게 24년부터 역산. 438년이어야 돼. 438년이라고 해버리면 네. 그냥 다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여기 사이에 중간에 띄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438년. BC 438년. BC 400 38년. 여기가 예. 기산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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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83년이면 434년 지나서 예수님 탄생했고 네, 네, 네. BC 4년에 그 후에 음. 이제 기간이 지나다가 공생 시작했다 하면 야 네, 굳이 네. 여기다가는 연도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대충 맞아도 떨어질 것 같아요. 438년 438년. 438년 앞에하고 잘 맞네. 538, 438. 이게 이제 BC 그럼 사생의 기간이 없어졌는데? 네. 마이너스 4년이니까 마이너스 4를 빼야지. 434. 그러니까 여기서 공생 4년 빼면 434니까. 맞죠? 그러니까 438년이어야 돼요. 사생의 예수님 아니다. 30년이 탄생을 아니야. 사생에 30년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네, 사생에 30년이 없어요. 그럼 400 408년이야. 408년. 그럼 408년이 돼. 예, 408년이 맞네. 처음에 408년이었나? 그럼 이 사이에 공간이 안 띄어야지 그럼 또.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처럼 그걸 없애버리면 맞지. 그럼 그거 없애고 BC 4년이 이쪽으로 좀 오면 좀 되겠네. 이쪽으로. 옮겨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아니 예수님 BC 4년을 왼쪽으로 좀 옮기세요. 더. 조금 더. 됐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하여간 겹치는 공생의 사생의 겹치는 30년이 거죠. 여기로 들어가는 태어나서 거죠. 그다음 거치 겹치는 거고 공생 시작하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간 역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산. 그럼 맞아요. 역산.
네. 아무튼 오늘 조금 늦은 것은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산수에서 괜히 문제가 생겨서 질문해가지고 40시간이 질문한 조호연 집사님의 질문 때문에 늦어진 거니까. 어. 아니 근데 이게 도표를 이게 고쳐놔야지. 안 그러면 예. 다른 아, 사람들도 보니까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C 4년에서 역산을 해서 434년 이쪽으로 오는 게 그래서 간격 이론이 나온 거거든요. 노 목사님 말씀도.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렸던 게 겹쳐버리면 요게 또 요쪽으로 붙으니까 한 일회로 가야 되고 예. 그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요 예수님 탄생 이런 예수님 탄생 BC 4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도표하고 이 도표는 여기 써놨으니까, 그죠? 예. 어, 공생의 3년 반. 그러니까 사실은 사생의 3년 반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기산점이 없으니까 네, 상관없어. 상관은 없겠네요. 여기도 역산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에스라서 4장과 5장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57년 에스라 2차 기간을 기산점으로 잡아가지고 사실은 종말의 때를 이제 점치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성전만 수리하라고 한 것이 고레스 칙령이 성전만 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안식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 살펴봤듯이 아니다. 성전만이 아니고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성전과 성읍과 성곽 아예 이걸 전체를 다 회복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는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도 느헤미야의 친구, 그러니까 왕의 친구였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총독이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52일 만에 그냥 공사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불러가지고 SOS를 청하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꼼꼼하게 다 크로스 체킹을 했었으면 사실은 안식교가 탄생을 안 해야 맞아요. 너무 어이없는 그런 이단 종파가 생겨버린 거죠. 하긴 뭐 어이없기는 뭐 신천지는 더하죠. 한술 더 뜨지 뭐. 자기가 보혜사라는데 뭐 자기가 안 죽는다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니엘서만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충분하게 설명이 돼 있고 오늘 읽어봤지만 알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거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함해둬라, 간직해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과잉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종말론을 점치는 이상한 교단들이 생겨버린 것이고요. 이단들이 생겨버린 것이고. 자,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반드시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에 오늘 그래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70일에 계산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300주야는 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2301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오해들, 뭐 안식교가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건 지난주에 다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다니엘서 10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유대가 다시 회복이 되는 다윗 왕조처럼 솔로몬 왕조처럼 회복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예루살렘은 온전한 회복이 당당 멀었다. 70년이 아니라 70년에 7번을 해야 490년. 나중에 이제 물어보죠. 제가 누가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내가 그를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70번에 7번을 용서해라.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니엘의 그 어법, 레토릭에서 나오는 거죠. 70년에 7일에 7번을 490년을 고생을 할 것이다. 환란의 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헬라가 무너져도 페르시아가 무너져도 로마가 무너져도 계속해서. 결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자리에 세워져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져 있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를 믿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집합체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의 12지파의 회복은 아니다. 그건 명백한 회복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남방왕, 북방왕 하는 것이 애굽과 시리아의 또 그 150년 전쟁의 얘기고 결국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출현을 해서 성전을 모독했고 그걸 유다 마타디아스의 아들들이 5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 또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는 그런 일을 감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전투 이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50년 전쟁을 거쳐서 결국은 오늘 살펴본 다니엘에서 궁금해하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결코 궁금해할 거 없다. 요한계시록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된 것은 요약본을 저기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저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상당히 지금 다니엘의 무덤은 이란,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이죠, 이란. 엘람이라고.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 셋이 있죠? 셈, 함, 야벳. 그 셈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람이죠, 엘람. 그 엘람의 후손들이 이란, 자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이란이고 그 이란이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수산성에 지금 이렇게 다니엘의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오히려 페르시아에서도 굉장히 영시하고 있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은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제국까지 다 통치하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완전히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는 지금까지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종교가 유대인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고요. 무슬림이고. 자, 그래서 이 동안에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서와 예언서, 선지자들의 예언서와 성문서, 시가서 이런 지혜 문서들을 전부 발견해가지고 수집하고 특히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완전히 고대 히브리어 문법이 다 정리가 되고 완성이 돼가지고 전부 성경 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교육하기에 이르는 그 전까지는 뭐 했다고요? 성경 교육은 단 한 자리도 하지 않고 에스라 성경 강좌가 처음입니다. 약 1000년이 넘는 동안에
한 번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뭐 했어요? 제사 행위만 남아버린 거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예배 행위만 남고 아무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돼 버리는 이상한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 다니엘 당시에도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같이 합동으로 처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 66권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그 중에 구약을 거의 대부분을 에스라가 정리를 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당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에 가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상으로 다니엘서를 모두 마치고 PPT를 저기 올려놓도록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기남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님 다니엘 마음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배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또 우리가 선자리에서 이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또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네. 예, 아유, 저기,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좀, 민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민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내일 퇴원한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또 그러고 박기남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큰 선물을 또 주셔서, 민선의 새 집에, 여름에도 그러면 보일러를 틀어야 되나? 아무튼, 예. 잘 나오는지 시험은 해봐야 되니까 여름에도 보일러를 틀어봐야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네,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